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교사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그 소명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인생의 소명의식에 관한 재점검과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소명에 관한 그 많은 그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이 장면이 소명에 관한 많은 그 영적 지혜를 주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특별히 교사로서의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르쳐서 교훈하고 또 지도하고 성장하게 하는 그 일에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다시 한번 제 도약과 또 점검과 확인들이 있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삶의 열정은 소명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참 의미가, 그 의미성이 무엇에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세상적인 어떤 가치나 철학에 있지 아니하죠.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러한 목표들이 있죠. 비전도 있고 꿈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인생의 그런 방향성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정말 우리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죠. 우리의 자신의 꿈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생각하고 그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소유의식을 우리에게 갖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인을 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성령의 전이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육신까지도 전부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소유하시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 안에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하고 또 위대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썩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불로 공력을 테스트하여 보았을 때 다 타서 없어질,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섰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우리가 딱 구분을 하게 되어지면 그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부름과 어우러져서 조화로워져서 영향을 미치고 또 영향을 받고 변화되어지고 때로는 계기가 되어져서 만들어져 가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삶 자체가 무의미하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직장 생활이나 사람들과의 관계나 가정에서의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신 소명 안에서 이 우리의 삶을 재조명하고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안에서 바꾸어가고 변화시켜가는 그런 끊임없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자, 소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소명을 생각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 시대적인 어려운 시기 속에서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장면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항상 인식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영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해석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때로는 하나님을 어떤 그 편의에 따라서 내가 원할 때 아니면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중심이 아니에요. 전부나 절대적이거나 전체적이지 않고 항상 주변적이고 간접적이고 이차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규정한다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나머지 시간들은 자신의 중심으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모든 시간이나 생각이나 행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도 그것을 먼저 규정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뭐라고,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이 생물학적인 그런 어떤 출생의 과정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태어나지 아니한 사람은 없어요. 외계인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기계 장치에 의하여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어떤 유전자의 어떤 이런 어떤 그 새로운 기술의 발단으로 인하여서 기계에서 만들어진 그런 생명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태에서 지음을 받았어요. 모태에서 10개월이라는 어떤 그런 임신의 주기, 그리고 또 태아가 자라는 그 주기를 거쳐서 어머니의 태를 통하여서 태어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내가 주장하고 있고 그 태를 지배하고 있고 통제하고 있고 그 태를 정하고 있는 것은 누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내 생명, 내 인격, 내 인생 자체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내 시작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지 않아요. 우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우연하지 않아요. 운명적이죠. 오히려 영적인 것입니다. 나의 출산 자체가, 나의 생명의 시작 자체가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그 생명 또 인격, 시작, 시간을 어디서부터 규정합니까? 우리 태에서부터 규정을 하죠. 착상이 되어지는 그 시점부터 규정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세포가 분열이 되어지고 거기서부터 태아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자라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그것보다 더 이전의 시작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모태에 짖을 때에, 모태에 착상을 시킬 때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이미 세포라는 개념이 생기지도 아니하고 어떤 인식의 개념, 인격의 개념, 생물학적인 처음 시작의 어떤 시점, 그 시점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알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존재와 하나님의 관계, 영원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 아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창세전부터라고 우리는 그것을 에베소를 통하여서, 바울의 그런 고백을 통하여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작이,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이 나를 아심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하고 나는 상관없다? 그래서 그게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죄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거든요. 이미 우리가 태에서부터 창조되어지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알고 계셨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모른다? 그런 하나님을 알려하지 아니한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살아간다? 그건 말도 되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다, 그런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의 심각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사람들이었으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의 시작, 그 이전 창세전에까지 이르는 이 관계와 하나님이 나를 아심과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그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신 그 일은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면 되어지지 아니합니다. 인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과학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학이나 인식이나 세상의 이성은 바로 이 착상의 시점에서부터 모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상은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이상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아신 거예요. 다윗은 바로 그런 고백을 시편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139편 시편 139편입니다. 괜찮으시면 에어컨을 힘이 좋을 듯한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네, 너무 후덥지근하신 것 같아요. 다들 마스크까지 쓰고 있으셔서. 자, 시편 139편 14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하루가 되기 전에. 여러분 우리의 그 시간이라는 개념이 하루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가 되기 전에 이미 우리의 인생에 관한 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록하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정한 때와 그 방법과 내게 가장 은혜 되어지는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우리를 규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인식하는 이 시간 내에서의 규정은 굉장히 단편적입니다. 이 영원하고 무한한 하나님의 지식과 나를 아심과 나를 보심과 보셨어요. 그리고 나를 향한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기록하셨어요. 여러분 기록하셨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확정하셨다는 의미예요. 신묘막측하도다. 다윗의 고백인 겁니다. 신묘막측하도다.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것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이성으로 인식할 수가 없고 인식의 도구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 성령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사실들을 믿고 이러한 사실들을 근거하고 기준하여 표준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선 되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내 안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또 앞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 가게 되어질지 여러분 우리는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조금 이 고백 속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5절에 보니까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라고 표현했어요. 은밀한 곳 땅의 깊은 곳에서, 이런 표현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식 그 한계를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밀하다라는 거예요. 깊다라는 거예요. 그 깊이에 우리가 도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가고 그것을 알아가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혼의 평안을 얻게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은밀하고 이 깊은 것을 드러내 주시는 이가 계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예수를 알고 죄의 심각성을 알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으면 지옥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용서받되 완전히 죄를 용서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일.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에 가면 굉장히 깜짝 놀랄 일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나는요 생각하건대 천국에는 요런 사람들이 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얼마나 풍성하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놀랄 거예요. 저 사람도 구원을 받았네, 저 사람도 천국에 왔네, 저런 사람이 천국에 왔네. 여러분, 그만큼이나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그 긍휼과 인자하심이 풍성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극악무도하며 범죄하며 불순종하며 반역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얼마나 충만하고 풍성한지 몰라요. 얼마나 온전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것이고 우린 천국에 이르렀을 때 그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되어질 거예요. 그만큼이나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에 관하여서 우리는 측량할 수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다시 예레미야서로 가서, 예레미야서 가서 여러분들을 아시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성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성별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구별이에요. 나의 구별되어짐에 대하여서 여러분 오버하여서 교만할 정도까지 확신하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너무 우리는 하나님의 성별에 대하여서 인색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위축된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그 위축된 신앙생활이 오히려 우리의 성별되어짐으로 말미암는 그 가치를 자꾸만 폄하시켜요. 수준을 낮춘단 말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오버하셔도 돼요. 성별에 관해서는 오버하셔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구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신 이 구별함은 영원 전부터 계획되어진 것이다. 내 인생을 향하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의 그 놀라움에 대하여서 여러분 스스로가 충만한 기대와 소원을 갖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느 순간에 우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긴박하게 어떤 사람이 너무 없어서 절실하게 사용되어져야 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맞는 사람이 없어서 어떤 대처물이 없을까 해가지고 그냥 갑자기 갖다 껴놓은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 임시 방편으로 사용되어진 부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예비 부품인 양 어떤 잉여되어졌던 부품들을 갖다 껴놓는 식으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구별하셨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미 우리는 그것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모태에서 짓기 전에 이미 나를 아셨다. 할렐루야. 하루가 지나기 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미 기록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록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는 완전합니다. 누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어야 합니까? 왜 지금이어야 합니까? 그렇게 말하시지 못할 완벽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나를 성별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위대함입니다. 아름다움이고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이 나를 부르심을 떠나고 부르심과 상관없이 내게 맡겨준 직분과 상관없이 그리고 내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거 죄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것은 크나큰 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예레미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리고 예레미야는 지금의 이 상황과 자신의 어떤 나이, 연령이 연소했어요.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을 때 나이가 어렸단 말이에요. 그 어림과 지식의 수준과 어떤 자신의 어떤 삶의 배경,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자신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말주변이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에 관하여서 너무 괴로움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슬프도소이다.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슬프십니까? 슬퍼하지 마세요. 그냥 우린 성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우리 여기 또 책갈피 해놓으세요. 책갈피 해놓고 에베소서 1장을 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귀한 말씀인데 우리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3절이에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슬픔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상황과 환경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어떤 수준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몇 평에 살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고등학교까지 나왔는지 중학교까지 나왔는지 대학교를 졸업했는지 대학원을 졸업했는지 대학 그 박사학위를 받았는지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들을 찬송의 이유로 두고 있지 않아요. 오늘 바울이 찬송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느니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정되었고 작정되었고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령으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또 성령으로 인치셔서 보증하신다는 건 뭐예요? 확보하셨다는 거예요. 안전을 확보하셨다는 거예요. 물릴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찬송의 이유가 여기가 있고 또 우리가 슬프도소이다 라고 말하지 아니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슬플 수 있고 또 답답할 수 있고 막막할 수 있고 피곤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여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머물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거기 그 자신에 대한 자신의 어떤 판단에 머물지 않냐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자꾸 판단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은 무엇에 의한 기준이십니까? 왜 절망하십니까? 왜 슬퍼하십니까? 왜 포기하셨습니까? 왜 멈추셨습니까?
그 멈춤은 무엇 때문입니까? 물질이 없어서입니까? 건강이 좋지 않아서입니까? 더 이상 내게 어떤 가능성이 없으니 가봤자 소용없으니까 그냥 이 정도, 이 수준에서 살자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는 그 기준이십니까? 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쁨이 없으십니까? 예배 왜 간격이 없으십니까? 스스로를 아이라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여러분 다시 예레미야서로 갑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예레미야서 1장. 이 말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이에요. 자,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우리 항상 이런 유혹을 받고 또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고 또 이런 삶을 삽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것들 또 판단되어지는 것들 어떤 상황 환경들이 항상 이렇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하나님 저는 가난합니다. 이미 나이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 이 병은 언제 치료되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 아이는 언제 정말 나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들려주는 말씀이 우리를 당황케 합니다. 왜요?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항상 내 편에서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요구해요. 하나님도 아셔요. 우리를 아시니까, 보시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겠습니까? 정작 우리는 답을 얻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정작 우리는 방향을 찾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정작 우리는 다시 이 쓰러져 가는 이 불씨가 다시 불붙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열정 있게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이라 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아이라 하지 말아라. 작다고 하지 말아라. 끝났다고 하지 말아라.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잘 아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래도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도 기도를 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도 교회에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이 그 일을 완성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는 실패하더라도, 나는 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일을 말씀하시는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성별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 영광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도요, 그래? 너는 슬프냐? 아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어쩔 수 없구나. 그만해라. 네가 아니어도 나를 위해서 할 사람 많다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하나님 우리 필요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은 완전합니다.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하시지 아니하는 한 이 세상은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되어질 거예요. 지구는 계속해서 돌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성별하셨다라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너는 가서 말을 전하라고 했지만 굳이 여러분 우리의 이 부족한 언어를 통하여서 말씀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한 번이면 이 이스라엘의 완악하고 교만한 상황들 다 꺾어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목이 걷고 완악했었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그냥 진멸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필요로 하시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교회를 필요로 하시냐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을 성별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은밀하고 깊은 곳에 계획되어진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해서 틀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관하여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일들이 있어진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끝났다라고 판단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는 것으로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판단하지 마시기를 원해요. 왜? 우리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오래전에 더 깊은 곳에 또 이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비밀로 저와 여러분 인생을 성별하신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자신들에 대하여서 색다른 해석과 또 판단이 있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고 경험했고 보았던 내 그리고 실력과 이 수준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이 더 크고 많고 더 놀라운 것들이 충만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아이라고 하지 않는 것. 내 스스로가 그냥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냐면 우리에게는요, 나는 아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의지까지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셔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일하시지 않아요. 내가 실패할 수도 있게 하시고 내가 거절할 수 있게도 하시고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필요는 없잖아요.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신, 능히 감당치도 못할 그런 일들을 내게 감당토록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거부할 필요는 없는 건 아닙니까? 나약해지지 마시고 스스로를 아이라 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이 담백한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아이라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를 아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루 동안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셔요. 너는 구제불능이다. 너는 쓸모없는 놈이다. 내가 너를 통해 살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신 적 없어요. 내가 너를 택한 것을 후회한다 라고 하신 적 없어요. 이 확신이 여러분 안에 성령 안에서 확신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멈출 수 없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내 인생에 놀라운 계획들이 있다.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나님은 하루에도 내가 평생을 수고하고 애써서 해야 될 일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꺼지지 않은 그 불을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말씀을 전할 때 실패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좌절을 당합니다. 매를 맞습니다. 감옥에 갇혀집니다. 굴에 던져집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라고, 그래서 안 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예레미야의 가슴은 뜨거워졌어요. 말하지 아니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는 이 마음이 더 커지고 더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성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그 멈출 수 없는, 그렇게 가둘 수 없는, 그렇게 꺼트려 버릴 수 없는 영원히 타오르는 이 소명과 그 성별되어짐에 대한 확신이 있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해요. 우리 안에 그런 확신이 있어졌을 때 9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9절, 8절, 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할렐루야. 우리 선생님들은요, 아이들에게 예수를 말하는 것, 내가 아이들에게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 나를 통하여 예수가 아이들에게 전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내 입에 손을 대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말할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나는 예수를 말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로 예수를 말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고 계셔요. 교회를 사랑하는 아이들이 되도록 가르치고 있어요. 아이들 앞에서 교사로서 부족하지만 선한 말을 하고 또 경건한 삶을 살고 교회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은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교사를 통하여서 경험해요. 신기한 일이에요. 아이들이 은혜를 받아요. 아이들이 예수를 만나요.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거짓말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옥 안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생겨질 수 있는 거예요? 입술에 손을 대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냥 어떤 교수법이나 훈련을 통하여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 해서 되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들은, 교회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상들과 소소한 일들, 내가 책임을 감당하는 일들,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내 입에 손을 대심으로 말미암아 놀랍고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교사들은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끊임없이 감당하는 그런 교사들이 되세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가 우리의 스승이 되신 것처럼 아이들에게 내가 예수 스승과 같은 자로 삼아 일하시게 하신 것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인생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내 입에 전해야 할 말을 주리라. 내가 내 인생의 스케줄을 조정하겠다. 내가 내 인생의 능력이 되어주겠다. 내가 내 인생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시들어들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생각하세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면서 내가 얼마만큼만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 가운데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슬프도소이다 아이라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주신 거룩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10절과 같은 일들이 마지막으로 나타나기를 원해요. 보라. 그럼 하나님은 자신이 행하시는 일들을 자신이 택하신 자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보라, 노새에게 보라, 여호수아에게 보라,
모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보라, 내 인생을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신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우리 교사들이 다시 한번 교사 소명에 관한 확신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특별히 가르치는 사역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가르칠 때에 믿고 구원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교회로 부르시고 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이루신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우리가 확신하며 감사하며 결단합니다. 그 결단들이 헛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